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과 한 자리에 만나게 된 요셉은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비록 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이제 최종적으로 형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냐민의 곡식에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여정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불러 세우게 되고 그들을 쫓아와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주인이 점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가져갔냐며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약 그들에게서 은잔이 발견되게 되면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형제들은 침통한 모습으로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 앞에 형제들은 엎드립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자 유다는 요셉에게 핑계대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이 잔이 발견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곱이 염려하고 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손한 태도, 공손한 어조, 그리고 진실함과 진지함으로 요셉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최대한의 겸손함과 예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된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권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신분상 윗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를 변화시키고 성숙되게 한 요인 중에는 요셉의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요셉에게 이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가 두고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진심을 다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는 아이였으며 아버지 품에서 절대로 놓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조차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는 진짜로 자신의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는 차분하면서도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물을 사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이 어떻게 이 여정에 함께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아버지의 각오, 그리고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다는 요셉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떨어져 있는 아버지에게까지 모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후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요셉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까지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형들을 몰아가는 이유는 아버지 편애에 대한 형제들의 변화를 보면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 요셉의 테스트에 훌륭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끝까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라고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금 요셉에게도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사오니
이 아이를 아버지의 품으로 보내달라고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의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20년 전엔 그러지 않았느냐 라면서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유다의 입술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지금 유다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의 이런 말과 진심 어린 행동, 그리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자신의 형제들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있었던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그동안 숨겨왔던 신분을 밝히자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가운데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놀라운데 이제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행할 복수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들에게 내리는 복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의 형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과 형제들과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던 요셉이 형들이 그리웠다라면 그가 형제들을 향해 다가갔으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만히 있고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에 취한 요셉이 그는 움직이지 않고 형들을 아랫사람 부리듯 자신에게 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지냈던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왜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성경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형들에게 나아갑니다. 반대로 형들은 요셉을 향해 나아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명령으로 그가 형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가 가까이 올 때까지 그를 맞이하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온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요셉은 항상 형들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 나아오는 요셉을 계속해서 밀쳐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형들이 자신을 거부한 일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뜻 형제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사실은 뼈가 있는 듯한 한마디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형제들이 그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심정을 알았는지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그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삼으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형들의 두려움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사건은 형들의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집의 노예로 들어가 가정 총무를 담당하면서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재무 담당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재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뜻하지 않게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인사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옥 속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것으로부터 총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들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의 때가 되자 혜성처럼 그리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게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들을 동원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누가 동참하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죠. 훈련이 끝난 후에는 물론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마저도 극복한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각자의 은사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훈련과 양육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으로 몰아가시면서 훈련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르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띠고 어떤 특정한 나라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회사나 직장으로 모시고
우리의 사업터, 일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로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교를 보내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형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켜주고 난 다음에는 그는 형제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형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할 말과 앞으로 어느 곳에 머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이 정착할 곳은 고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부터, 아니면 형제들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된다면 어느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이기에 아무 곳이나 내어주면 될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족들이 정착할 곳을 물색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놓고 고민한 끝에 고센이라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의 그 넓고 넓은 땅 중에 왜 하필이면 고센이라는 땅을 선택하였을까요? 고센 땅은 나일강의 동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출애굽에 대한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미리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잠시 머무를 곳이지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요셉은 그가 죽을 때에 이렇게 유언을 하죠.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에는 요셉 또한 어디에서 묻히길 소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면 어디에서 지내야 하지? 가장 빠른 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너무 경멸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멸시천대하는데 이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경멸과 천시를 당하지 않고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우리 민족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고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이것이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 이미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이미 다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부 계획 또한 하나하나씩 그의 형제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고세는 그냥 어쩌다가 떠올린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준비로 이루어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훈련하지 않고 그 훈련이 고되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받을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훈련과 교육과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훈련을 잘 마치고 수료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영적 전투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으로 파송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훈련받고 믿음의 강군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보내심을 받는 우리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